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속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율법에 따르는 육체의 행위에서 얻은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은 반어법으로서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모르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근거가 되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양심의 법, 도덕률, 전통적 관행 등등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받는데 근거가 되는 모든 기준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 21절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희란 갈라디아인들 외에 거짓 형제라고 불리는 유대주의 유대인들 등 갈라디아 지역교회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됩니다. 22절은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 오경 중 창세기의 기록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 이렇게 둘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갈이 여종이므로 상대적으로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잠깐만 이전에 했던 설교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유 있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자기 방법을 썼으므로 자기 뜻대로 산 것이고, 하갈은 종으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므로 사라 뜻대로 산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두 여인의 대조가 23절에서는 그들이 낳은 아들들에게 옮겨갑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사람의 관습에 따라 출생한 데 비교해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하나님 언약의 완성으로서 하나뿐인 그 자손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을 승계했을 따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야곱 말년부터 이집트 유민과 노예 시절을 거치고 모세가 이끈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삶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로 비롯한 가나안 정복이 다윗 때 얼추 완성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고도 율법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새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육식 사건의 당위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4절에서 두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이 여성 명사라는 점에서 언어 유희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축복입니다. 이에 비교해서 신의 산 언약은 순종할 때 보장되는 쌍방적 축복입니다. 순종이라는 구속과 얽매임이 있으므로 종이라는 지위가 결정됩니다. 종이 낳은 자는 역시 종이니까 이스마엘 역시 자손이지만 종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현재 중동 지역의 여러 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예수의 이름, 곧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지 않으므로 모세오경 아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이나 국가는 그마저도 모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25절은 하갈을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연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지만 그 율법이 본격적으로 지켜질 장소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의미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목하는 겁니다. 25절은 땅에 있는 모형 예루살렘과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면서 혈정이나 육정에서 난 여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의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26절은 하늘에 있는 원형 예루살렘에 관한 비유입니다. 26절은 예루살렘을 자유자 그리고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자유자에 해당하는 존재는 앞에서 언급한 자유 있는 여자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뿐인 언약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유 있는 여자를 포함해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비유가 걸림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도 산고를 치른다고 말했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으므로 사용한 표현일 뿐인 겁니다. 고무적 사실은 언약의 자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역시 같은 복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7절부터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27절 참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주석이 다루지 않은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는 우리를 비롯한 미래의 복음과 율법의 갈림길에 선 각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사는 자는 남편에게서 내쳐진 하갈입니다. 남편 있는 자는 사라를 비롯해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되겠습니다. 땅에서는 언제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하갈의 자녀가 언약을 따라 사라가 얻은 자손에 비해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갈의 자녀는 없어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는 언약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 뿐더러 끝까지 견뎠을 때 이룰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8절과 29절은 27절에 관한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먼저 사기를 돋으려고 편지의 수신자들을 형제들아 하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을 때 쟁취한 신분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상기시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성령의 자손은 언제나 육체의 자손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한 집단이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을 괴롭힌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멸시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은 성경이 주장하는 반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인과 그 자녀가 언약을 상속하고 그렇지 않은 여인과 그 자녀는 남편에게서 내쳐졌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가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약속의 땅에서 지킬 것이지만 약속의 땅 밖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율법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율법이 생활이 되지 않은 겁니다. 율법이 마음이 아닌 다른 매개체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말씀, 곧 말씀을 이루려 성육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될 말씀은 한 줄입니다. 너희가 사랑받았듯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삶의 순간을 이 말씀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